하나님은 천지와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해서 여섯째 날에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s after their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 and beast of the earth after his kind.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포 명령이 그대로 됐다. And it was so 라고 6번이나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우주 만물 창조, 그리고 저 광원하고 광막한 우주 공간,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수조 억개 별들과 지구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하나같이 있어져라, 존재하라, be so, let there be it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Let there be a man, 사람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지 않고, 조각가가 정성을 다해 예술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정성을 다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까지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축과 야생동물과 날짐승 생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지혜지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Who knows that the spirit of man goes upward and the spirit of the beast goes downward to the earth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죽음 이후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로, 사람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죽음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하에 들어가게 되고, 짐승의 혼은 소멸돼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에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하나의 생명, a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혼, 사람의 영혼,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짐승의 혼, 루아흐, 짐승의 의식 기능인 호흡 또는 본능적인 감각 기능인 각혼으로 죽음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짐승의 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각혼은 짐승이 죽는 즉시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지만,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생명체로 착상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은 사람이 10년, 20년, 7, 80년, 100년 세상에 살 동안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나 지옥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 넣는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각혼과 사람의 영혼은 같지 않고,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아서 사람의 조상일 것이라고 말하는 원숭이나 침팬지도 그 혼이 각혼일 뿐이며,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 하나라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를 믿을 때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원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신 것,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개, 돼지나 소, 말, 양, 사자와 곰의 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히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구촌과의 숙명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짐승의 각혼과의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영혼과의 의미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사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100년 설교와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1840년 터키 동부지방에 격렬한 지진이 발생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탐험대에 의해서 아라라산 정상에서 발견된 거대한 나무배 방주, 1876년 단독으로 아라라트 산을 등반했다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5피트짜리 방주의 목재 조각을 발견한 영국 정치가 제임스 브라이슨경, 1887년 아라라트 산을 등반했다가 배 안에 들어가서 동물 우리와 새장이 갖추어진 방주를 발견한 존 조셉 노우리경, 1955년 비행기에서 눈 속과 얼음 속에 묻혀있는 신비스러운 배의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프랑스의 엔지니어 페르낭 나바라, 1972년 지구 상공 450마일 상공에 발사된 지구 자원 인공위성이 터키와 소련 국경을 통과하면서 아라라트산 얼음 속에 누워있는 배 모양의 신비스러운 물체를 촬영한 이후
세계 각국의 탐험대들이 발견해서 발표한 아라라트산의 방주는 창세기에 노아 방주가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Make for yourself an ark of grappa wood.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인 625피트 대략 190m, 넓이는 50규빗인 104피트 약 32m, 높이는 30규빗인 62.5피트 약 19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200여 년 전인 주후 1850년까지 5천여 년 동안 지구 전에 노아 방주만한 배가 없었을 정도로 노아의 방주는 큰 배였는데 1932년에 비로소 방주보다 큰 증기 상선이 6대가 지구촌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주의 캐퍼시티 최대 용적은 수송 화물 트럭 600대 분량을 적재할 수가 있고 9천만 파운드의 짐을 4마일 길이의 기차 곳간에 적재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적재 수용 능력이 있는 거대한 배로 몇 년 동안의 식량을 준비하고 사람이 탄다 해도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야훼의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건조했다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는데 5천년이 지난 지금 그 방주는 터키의 아라라트산 정상에 누워서 지구촌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였던 아담 창조 후 1556년이 지나던 때 지구촌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지구로 내려온 아바돈과 그 졸개 천사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상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 거인들을 낳는 성적 방종과 함께 모든 종류의 근친상간과 동성연애의 음란과 방탕에 가증한 죄와 문란한 죄인 짐승과의 수관,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관영했고 인간 마음들의 모든 계획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극단의 상황까지 도달함으로 마침내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로운 노아를 악인들,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온 세상이 음란과 방종과 타락에 가증한 죄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문란하고 흉악한 시대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절박한 시대인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함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0년과 100년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Yet his days shall be 120 yea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수명, 그리고 홍수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홍수 후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고,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까지 상수했으며, 하나였던 땅덩어리가 5대양 6대주와 수백만 개 섬으로 나뉘어지는 천지개벽대에 태어난 노아의 6대손 벨렉은 239살까지 살았고, 노아의 10대손 데라는 205세, 11대 후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120년이 지날 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홍수 심판이 120년이 지난 때가 아닌 노아 600세 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100년 후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0일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갔고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과 세상 멸망은 홍수 경고 120년에서 20년이 삭감된 100년 만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120년과 100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종말론 강해에서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날짜를 다 채우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since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which God created until now and never shall,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날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사람 유대인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He shortened the days. 마가복음 13장 20절.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He shall be cut short.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일본 형사들에게 8월 30일로 처형 날짜를 받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8월 15일에 해방이 되므로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처럼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죽음의 위기에서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날 유대인과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120년에서 100년으로 20년이 삭감됐듯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7년 박해에서 그 날짜를 삭감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비밀 열쇠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것인가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unto 2300 days,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경에서 1년은 360일이니 7년은 2520일이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박해 7년 대환란이 2300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이 2520일에서 220일 7달 열흘이 삭감된 2300일로 끝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은 1260일에서 220일이 단축된 1040일 2년 4개월 20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120년에서 20년이 단축돼 100년 만에 있었던 것처럼 지구철 파면에 7년 대환란도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7달 열흘이나 먼저 죽게 되므로 220일이 단축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120년과 100년 홍수 비밀에서 우리가 배우는 7년 대환란이 6년 4개월 20일이 되는 비밀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거룩한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 7년 환란에서 남겨지는 left behind, 남겨진 성도가 된다면 6년 4개월 20일이 비밀을 명심하고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환란에서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켜 살아남아 천년왕국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의 100년 설교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주야장창 밤과 낮으로 방주만 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는 야훼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실 만한 점이 보였기에 경건한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자기와 자기 시대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기록의 전부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홍수에서 보존하셨다. God spared not the old world, but saved Noah, the preacher of righteousness, with the 7 others, when he bringing in the flood upon the world of the ungodly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 전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노아의 전도 사역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해 봅니다. 방주교회 목회자 노아는 처음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어가며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성년이 된 세 아들도 아버지처럼 품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방주교회가 부흥되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은 지역을 나누어서 셈교구, 함구역, 야벳 목장으로 교회를 확장해 남녀선교회, 청년회, 여호와 실업인회, 교회 체육회, 구제선교회, 직업훈련소를 조직해서 교회를 발전시켜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씩 안식일에는 방주에 모여서 연합예배도 드렸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노아 가족은 방주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벤트로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열고 축구대회, 골프대회, 탁구대회, 배구대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사업세미나 건축세미나도 했으며 특별 이벤트로 부흥회도 가졌을 것입니다. 한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수종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주일마다 수십 명씩 몰려왔듯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인 방주 건축을 보기 위해서 단체 관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인류 역사를 7시대로 나눌 때 창세기 1장 3절부터 8장 22절까지를 홍수 이전 시대 안티딜루벌 에이주라고 부르는데 당시도 하나님은 에녹과 노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던 때였으니 노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홍수 심판과 방주 제조로 민심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자객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회방했고 노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방주 교인과 방주 품꾼들이 대적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샘교회, 함교회, 야벳교회들이 부흥되고 교회 연합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주에 한 번 안식일 연합예배에서 전하는 노아의 설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설교는 언제나 고리타분하고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세상 종말 홍수 심판과 의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교회들도 썰물처럼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몇 년 후에는 지역교회 문을 닫아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가까이 왔을 때는 방주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날에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지나간 교회 행사 기록들을 들춰보다가 주기도문 교회 전성기 시절에 3개의 여선교회, 2개의 남선교회, 그리고 청년회가 있었고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렸었으며,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과 외국 선교 사역을 보고, 특별히 40일, 21일 교회 부흥과 축복을 위한 연속 금식기도 행사 기록들을 열람해 보면서 그때 전했던 나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들을 비교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만 짓지 않고 때를 얻지 못하던 기회 있을 때마다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은 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600세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노아의 설교 제목은 홍수 심판의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만일 노아가 홍수 심판이라 의를 설교하지 않고 현대 목사들처럼 행복의 비밀, 인생과 가정의 성공 비밀, 사업 성공의 비밀, 자녀 형통의 비밀, 개인관계 성공과 건강 비밀을 설교했다면 방주교회는 안식일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쳤을 것이며, 방주는 구원 방주보다는 세계적인 관광거리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다가올 지구 파멸의 홍수 심판과 의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 설교의 취미를 잃고 방주를 외면하고 멀리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 올바름, 올곧음이라고 하는 righteous라는 단어가 무려 908번이나 나오는데, 구약에서 갈대아로 번역된 의, D는 심판, 옳음, 정의, 형벌이란 뜻이고, 히브리어 미슈팟은 심판하다, 공평한 것, 합법적인 것, 자신을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체덱은 곧음, 올바름, 의롭고 공평한 것, 성실, 정직, 덕스럽고 경건하다고 하는 뜻이며, 야살은 똑바르다, 올바르다, 고결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탐임은 완전한, 온전한, 책망할 데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이 볼 때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흠없고 결백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심판을 하는,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고상하고 덕스러운 마음, 공의를 보이다,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다, 의롭게 취급되다, 무죄임이 선포되다고 한 뜻이고, 크리시스는 구원을 거부한 악인에게 주어지는 비참과 형벌, 마지막 심판, 공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전했던 의의 설교는 크게 나누어서 이신득이의 칭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과 행위를 의롭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의 언행복음 설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많은 설교 중에서 칭의 설교와 홍수 심판 설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구촌의 교회 강단은 과연 하나님 심판과 의를 전하는 의의 강단입니까? 1년 52주 목사의 주일 강단 설교 쉬운 2번에서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름의 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 책망할 데가 없는 온전하고 고결한 의가 몇 번이나 전해지고 있을까요? 오늘 지구촌 수백만 교회 주일 설교는 의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만을 깨우고 만족시키는 혼적인 설교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원래 가축이나 야생동물, 짐승과 새들의 생명을 홍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 설교를 거절함으로 사람 대신 가축과 들짐승과 새들이 방주로 들어와 생명을 보존되는 것입니다. 가축이나 짐승들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도 있을지어다, 존재할지어다, 생겨나라, let there be it 라고 명령하시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생길 수 있으니 방주는 짐승들을 위한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이었고 근심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이 오늘 21세기에도 반복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바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몇 사람이나 된단 말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4장 2절 3절,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칭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은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설교하고 시편 37편 39절 40절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의로운 삶의 사람이 되라 설교하는 목사, 로마서 6장 18절 19절,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처럼 올바로 사는 행함과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전하는 주의 종, 다니엘서 9장 24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 마태복음 6장 1절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 금식과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의의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는 주의 종,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의의 도를 끝까지 붙잡고 지킬 것을 전하는 목사,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설교하는 목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만드는 목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대로 성도들로 지인계의 채찍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목사,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처럼 세상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며 의롭게 살기를 가르치는 목사, 잠언서 11장 5절 6절 말씀대로 성도로 완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목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성도들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인도하는 목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전했던 노아처럼 오늘도 의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의를 전했던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과 핍박 중에서 의를 지키고 의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휴거 판결에 올려주실 것이고 대환란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의를 지키고 전하는 성도, 의를 지키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중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짐승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므로 그 어마어마한 큰 배는 짐승들로 채워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전하는 강단인가, 아니면 짐승들을 데려다가 채워놓는 그런 교회인가를 살피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